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군인 홍 교수님, 닥터 홍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즈베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영상 보셨죠? 지난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연단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13일 동안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미국 전역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6시간, 7시간 기다리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현장을 유용일령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그러면 좀 강렬하게, 거창하게 뭔가 거센 파도처럼 몰아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흥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 부흥은 13일 동안 이어진 이 부흥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잔하고 차분하고 온유한 그런 성령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주도해서 억지로 짜내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대학 채플이 끝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남아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 에즈베리 대학교는 13일 동안 휴교를 하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어 나갔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 우리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 부흥의 역사를 이번 미국 윌모어의 에즈베리 대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그러면 이 수적으로 팽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즈베리의 부흥도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는 게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부흥은 성령 운동도 아니고 은사 운동도 아닙니다. 부흥은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오늘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가 나타나 있죠. 우리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장 2절 말씀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자, 주의 소문을 들었나이다. 여기 소문은요,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수년 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의 뜻이 바로 새롭게 하다, 되살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응의 뜻, 참 뜻은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되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응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영혼이 갑자기 소생하는 것이 바로 부응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부응이에요. 그게 부응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응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 결과입니다. 적게 모일 수도 있고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모인 숫자와 상관없이 다시 살아나는 것, 깨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 예언자와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우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부흥은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부흥은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된다. 우리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많이 본다고 부흥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많이 한다고 부흥되지 않아요. 부흥은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듯이 그 어린 대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또 홍 교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에즈베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거기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아무도 그 부흥이 13일 동안 진행될 거라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잠시 기도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학교가 휴교를 하면서까지 13일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탈보 신학교에는 이런 표어가 있다고 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구절이 학교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부흥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아무리 공상을 하고 상상을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만 번 부흥이란 단어를 외쳐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간절하게 목말라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옵니다. 참된 부흥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 두 번째로 부흥은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채플에서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대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쳤습니까? 뭐 특별한 주제도 아니죠. 뭐 강렬하게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고 청중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과 도전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학생들이 강단 앞으로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 1차 대각성 운동 당시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미국의 군중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죽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1907년의 대부흥 운동만 우리가 보면은 그 부흥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1904년에 원산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선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냐? 세례받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내가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 성령의 불길이 1906년에 결선주 목사님이 처음으로 평양에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사경회와 결선주 목사님의 새벽 기도회 이 역사들이 이제 불붙어서 1907년에 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점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수천 명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당회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닭을 훔쳤던 거, 남의 물건을 훔친 것, 또 축첩한 것, 또 술에 절어 살았던 것,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모여서 뭐 하게요? 쎄쎄쎄 할 겁니까?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술을 못 끊었던 사람이 술을 끊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었던 사람은 담배 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다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부흥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통곡과 슬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단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를 축소시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 이거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는 좀 더 나은 편이야. 난 덜 하잖아. 그렇게 위안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다른 것은 좀 둔할지 몰라도 죄 문제만큼은 예민해야 되고 이것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축소해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몇 번 이런 교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어떤 삶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죄악을 범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단히 별거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별거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정말 데자뷰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대사를. 마지막 대사 그렇게 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 죄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자성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거. 당신도 똑같이 하잖아. 이런 것 갖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체험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이렇게 체험담을 적어놓고 있어요. 한 번은 숲속으로 말을 타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습관대로 나는 한적한 곳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고 충만한 그리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함, 그분의 낮아지심도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달콤하게 나타난 이 은혜는 하늘의 것과 같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났고 그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관념을 전부 삼켜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내 영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리는 어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티끌 속에 누워있고 그리스도께서 홀로 온 땅에 가득하심을 느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죄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사람들이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예?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에 이르게 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죄의 종된 삶을 살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약속들과 사역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이 바로 회심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여러분, 남선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회입니다.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2차 목표고요. 1차 목표는 선교입니다. 선교. 여전도회는 여전도회잖아요. 1차 목표가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차 목표를 상실하면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본질이 흐려지면요, 모임이 약해져 버려요.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남선교회면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선교회가 해야 될 1차적인 일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을 위해서 남선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흥을 위해서 남선교회가 기도할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은 우리들 옆에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시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에도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땅에도 부산 지역에도 우리 동강교회에도 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